지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때문에 지레컵을 먹고 그렇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지요. 가만 생각해 보니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 문제에 우리가 짓눌리게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라다 보신 분이 누굽니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능히 해결해 주고도 남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하시엘이 이제 특별히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 야하시엘이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게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항우를 이루라는 거지요. 대열을 지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희가 지금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단 하루 만에 모압과 암몬, 또 에돔, 마온, 연합군들이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큰 대성을 거두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자,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대적들이 이 땅을 갖다 취할 수가 없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전에 셋들에 그가 서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될 때, 성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언약을 맺어 줬어요. 근데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평양에 산정연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경건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늦게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나중에는 주일학교 판사가 되었대요. 그 할머니가. 근데 이제 그 할머니에게 5살 난 그 손녀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냥 방 안에 들어눕게 됩니다. 꼼짝을 못해요.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갔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는데, 약속해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가 잠깐 가지고 끝나지 않아. 응답이 안 와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고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나흘째 되는 날인데 아래층에서 손녀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할머니하고 불러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갑니다. 얘가 웬일일까 생각하고 궁금해서 내려가 보니까 아이 얼굴이 막 상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내가 이렇게 걷게 된 것은 할머니가 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걷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신 하나님. 다쳤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째 기도를 합니까? 성전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어렵다든지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열심을 품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이름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큰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감사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낫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줬던 음성이 바로 그거지요. 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그 대열을 이루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해라.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전쟁은 틀림없이 우리의 승리를 거두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뭐랬냐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맨 앞줄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100% 초토화시키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딱 주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겨요.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일생을 일구었던 그 사업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 한 벤치 앞에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볕을 쬐고 있는데 한 정신병자 아주머니가, 거기는 다 정신병자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익숙한 노래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 왜 근심하지? 왜 걱정하지? 그리고 내게는 모든 근심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말.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퇴원하게 됩니다. 포장마차집에 갔습니다. 가격이 싼 치킨을 샀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반죽을 합니다. 이리 버무리고 저리 버무리고 반죽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요리 비결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손님이 많아집니다. 손님이 많아지니까 분점을, 또 이것도 많이 커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가게가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KFC 할아버지, 샌더스 할아버지 일화입니다. 거기 보면 인상 좋은 할아버지, 수염을 기르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22절 보시게 되면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서로 치기 시작하므로 저희가 패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분이 일어났다는 건데,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얘기냐, 이 얘기가. 이 전쟁에 참가했던 에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전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리품으로 취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려고 그 모압과 암몬 족속과 이제 더불어서 싸움을 걸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내분이 나가지고 서로 간에 막 큰 싸움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밖에 없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이 했던 일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적군에게 내분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확신과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